사람에게는 첫인상이 참 중요합니다. 모르는 사람을 볼 때 대개는 3초에서 4초 정도 그 사람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첫인상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고 그 첫인상을 바꾸려면 최소한 40시간의 이상의 노력을 들여야만 그 3, 4초 동안 가졌던 첫인상을 바꿀 수 있답니다. 남자들은 첫인상이 어디에서 많이 좌우되냐 하면 이 옷에서 좌우된답니다. 특별히 이 곤색 양복을 입으면 첫인상을 아주 좋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늘 곤색 양복을 사실은 이것밖에 없어서 입지만 네. 첫인상이 좋은 여자가 애교를 부리면 참 귀엽다고 느낀답니다. 근데 첫인상이 좋지 않은 여자가 애교를 부리면 푼수처럼 느껴진답니다. 첫인상이 좋은 사람이 머리도 좋다면 그 사람은 참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느낀답니다. 그런데 첫인상이 좋지 않은 사람이 머리가 좋다면 그 사람은 아마 교활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첫인상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위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첫인상만으로 판단해서는 그 사람의 진가를 잘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느 책에서 읽었습니다. 학교를 가려고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에 어떤 한 중년의 남자가 이 지하철을 타더랍니다. 그리고는 머뭇머뭇하다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자네에 계신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딸이 백혈병이 걸려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하고 말을 건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보기 시작합니다. 아픈 딸을 팔아서 그저 몇 푼 돈을 얻어내려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싸늘한 시선으로 그 남자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팔아먹을 게 없어서 그래 아픈 딸을 팔아먹어 하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겁니다. 말을 잇지 못하던 그 남자가 이제 어렵게 말을 꺼냅니다. 오늘 제 딸이 수술을 받습니다. 제발 단 1초만이라도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열차 안은 순식간에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지며 그동안 그 사람을 잘못 판단했던 것에 대해서 뉘우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저 사람이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면 조금 시간을 두고 판단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겨집니다. 사람을 볼 때 첫인상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잠시 그 판단을 보류해 두었다가 나중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여러 가지 비유,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그 마을을 떠나셨습니다.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놀랍고 그 예수님의 보여주신 그 기적들이 귀해서 그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해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기세를 또 그 유명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고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나사렛이라는 고향으로 들어가셔서 그 고향의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들었던 그 고향 사람들이요, 처음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참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런 지혜로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말들을 서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더냐. 그 사람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사람의 형제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사람의 동생들, 여동생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도대체 저 사람은 어디서 배워서 저런 가르침을 할 수 있단 말이냐 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는 선지자들이 대접을 못 받으니 나는 이 고향을 떠나겠노라 하고 예수님께서 그 고향을 떠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라고 이야기하면 믿음이 아주 좋으신 분입니다. 더 이상 설교를 듣지 않으셔도 잠깐 주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 이런 의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서 배워오신 것일까? 라는 의문을 품는 겁니다. 당시에 이 교육 제도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5살부터 9살까지 아이들은 회당에 가서 토라를 배웁니다.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모세오경의 내용들을 열심히 배웁니다. 10살부터 12살까지는 이 전해져 온, 구전으로 전해온 그 율법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게 되고 그 성인식이 마쳐진 다음에 그 아이들 중에서 아주 특출난 아이이거나 아니면 가정 형편이 좋은 아이들은 좋은 선생님의 문화에 가서 교육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그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이 하는 그 학교에서 이 고등교육을 받은 겁니다. 초등교육, 중등교육은 거의 의무교육처럼 그 각 동네마다 있는 회당에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은 그 회당에서 다 마치셨을 것이다 라고 추측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성경 말씀을 이미 유대인 남자라면 모두 다 그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은 가정 형편이 좋아서 그 좋은 선생님 밑에서 배우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경우에는 이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마 예수님의 아버지가 미리 이미 돌아가셨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책임지셔야 되었기에 아마도 그 고등교육은 예수님이 받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하기 시작했냐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선생님에게 배운 것은, 우리 선생님이 이 율법을 해석한 것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라고 주로 그 당시에 랍비들이 그 율법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 다른 랍비들과 조금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그 율법을 어떤 다른 선생님의 권위에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스스로의 권위에 의지해서 그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랍비들과 다른 선생님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다른 차원으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의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만하고 그리고 감동받을 만한 그런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말씀의 권위가 어디 있는 겁니까? 도대체 어디서 배워온 겁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그 물음에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하지 못하시는 것이죠. 그 권위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권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어지고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며 그 예수님의 권위에 승복하고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권위를 입어서 고향에 와서 그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이 똑같은 기록이 누가복음 4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시자 그 유대인들이 이 마음이 편치 않아서 예수님을 끌어다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벼랑 끝으로 데려가서 예수님을 밀어서 죽이려고 하더라라는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향에서 그리고 그
다른 지역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많은 명성을 얻었던 한 고향 사람이 돌아와서 이 고향에 온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고향의 이름을 빛내준 그 사람을 향하여서 박수를 칠 겁니다. 혹 그 중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되지 않습니다. 고향의 명예를 드높였고 우리 고향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유명해지면 다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고향은 어딘지 아십니까? 경북 의성군 봉양면 분토 이리입니다. 거긴 누구의 고향일까요? 네, 영미 씨의 고향입니다. 네, 영미 씨의 언니와 영미 씨의 친구가 요즘 우리 한국 사회를 들뜨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고향 사람들은요,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우리 고향을 빛낸 그 영미라는 이름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고향에 오셔서 그 고향 사람으로서 이렇게 유명해지면 덩달아 좋은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겁니다.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좀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딱딱할 텐데요. 그래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땅은요, 크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유대 땅과 갈릴리 땅과 그리고 베레아 땅이 있습니다. 이 베레아는 조금 외곽 지역이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 중에 특별히 이 갈릴리라는 이 지역은 북쪽에 해당되어집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전 722년경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와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해 버립니다. 그 중에서도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722년보다 10년 먼저 이 갈릴리 지역은 아수르의 영토가 되어버립니다. 아수르에서는요, 어떤 정책을 폈냐면 이 민족들을 가만히 놔두면 자기 민족들이 힘을 합쳐서 반란을 일으킬까 봐 거기에 살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 강제 이주를 시켜서 이곳에 또 다른 민족들을 데려다가 혼혈 민족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쪽 유다 사람들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혼혈족이 되어버린 것을 향해서 자기 민족들의 수치로 여기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갈릴리도 예외가 아니라 그 갈릴리도 이방 민족들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갈릴리 지역이 새롭게 변화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멸망한 후에 나중에 이스라엘에서 마카비 왕조가 새롭게 등장합니다. 다윗의 왕조가 다 끝나지고 나중에 새롭게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적으로 나온 이 왕조가 하나 있었는데 이 왕조가 이 이스라엘을 통합하기 위해서 이 갈릴리 지역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도가 예수님 활동하시던 그 1세기 당시에 이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민족성이 아주 강한 사람들을 대거로 이 갈릴리 지역에 이주시켜서 이 갈릴리 지역을 이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어 버리려는 시도를 이 마카비 왕조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이 나사렛에서 호적을 하러 유대 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유대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총독 아구스도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자기 본적지로 돌아가서 호적을 해라 라고 해서 그 명령에 따라서 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족은 왜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까? 추측하건대 아마 그때 왕조 때 이 유대민족으로서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이 이 대거로 이 갈릴리 지역에 가서 강제로 살도록 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강한 민족성이 있는 이 유대민족들 중에서 그 갈릴리 지역에 가서 사시던 그 부류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지역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갈릴리 지역은 이 강가가 있어서 이 산지 쪽에 있던 이 유대 지역 예루살렘보다 훨씬
외국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오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는요, 외국 문물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 문물들을 더 받아들여서 그 마음이 훨씬 더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교육적인 혜택을 훨씬 더 많이 받던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 갈릴리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요, 나중에 로마가 티투스 장군이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그 전까지 이 로마를 대항해서 5번의 이 항쟁이 있었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가 독립을 위해서 5번이나 이 로마에게 막 치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 5번의 전쟁 중에서 맨 앞장에 선봉에 섰던 사람들이 대부분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갈릴리 사람들은 호전적이고, 그리고 그 민족성이 강했고, 자기의 그 민족에 대한 그 사랑하는, 그리고 이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자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예수님께서는 여러 문물들, 또 여러 가지 문화들을 함께 배울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토양에는 이 회당에서 이 유대의 학문들을 열심히 잘 배워오셨습니다. 물론 가정 형편이 못 되어서 좋은 선생님 밑에서 다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셨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것 토양 위에 이 새로운 가르침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 와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겁니다. 처음에는요,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회당에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가르치신 내용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는 순간 이들이 자존심이 상하며 자기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민족을 지켜왔던 그 자존심을 예수님께서 건드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상황까지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그랬을까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으로 하니까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2가지입니다. 물론 이게 2가지로 요약했습니다. 그 요약한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존경하고 섬기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선포하고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그때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 기적을 베푼 것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들이 굶어서 죽는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 않고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그 과부 한 사람 살려주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 나병 환자 한 사람도 고쳐주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 한 사람만 고쳐주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갈릴리 사람들은요, 대단한 민족성을 가지고 이 자신의 민족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투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와도 피가 섞이지 않고 유대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그 자부심을,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선민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상을 주시고 그 이방인들을 만나주시고 그 이방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신들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당신들이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킨 그 수리아 사람, 시리아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들이 죄인이라고 무릎 꿇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당신들은 뭘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당신들이 하나님께 행한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이 고향에 와서 그 고향 사람들에게 자존심을 건드린 겁니다. 그러자 이 고향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고향에서만 쫓겨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쫓겨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그만한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고발한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것, 그들이 허울로만 가지고 있는, 껍데기로만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유대인이라는 것, 그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 율법들, 그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선지자의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마찬가지로 그들의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지자, 자신들의 그 치부가 드러나지자 이들은 예수님을 고향에서 쫓아냅니다. 심지어 자기 고향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향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내 죄를 너무나 잘 고발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쫓겨나신 이유입니다. 요즘 미투가 굉장히 성행합니다. 죄악을 드러냅니다. 한 사람이 드러낸 그 죄악이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그 사회의 죄악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참 신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죄악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죄악들이 이제 하나하나 세상에 드러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죄악이 드러나는 순간 무릎 꿇고 엎드리고 회개해야지요. 이제 더 이상 감추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20년 했습니다, 나는 30년 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내 죄악을 그저 덮어두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 앞에 드러났을 때, 주의 말씀 앞에 드러났을 때 우리의 죄악들이 낱낱이 주님 앞에 고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야 합니다. 나는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내 목숨을 다해서 이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습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나는 가마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나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그 가르침 속에 이스라엘이 그 가르침을 거부하고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고발하고 또 다른 동네로 가십니다. 다른 동네에서도 역시 예수님은 배척당하십니다. 결국에 십자가를 져 가시면서까지라도 예수님은 그 고발을 멈추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발 앞에,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자신들의 삶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낱낱이 밝혀지는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이고, 참된 신앙이 무엇이고,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저희들이 우리 자신들 겸허히 머리 숙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삶으로 바꾸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서 바뀌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향에서 쫓겨나신 예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외면당하신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깨끗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도 고발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들을 드러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다 내어놓고 깨끗하게 씻기움 받게 하시며 참된 주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